4살이나 5살쯤 된 아이의 정상적인 시력은 0.5 전후라고 합니다. 근시인 셈이죠. 이 어린이들이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먼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도 되고 1.2도 되고 1.5도 되고 어떤 사람도 2.0도 되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좀 더 쉬운 말로 신앙인이 된다 하면 새로운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배후를 볼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됐다 하면서도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인답게도 살지 못하고 신앙인다운 맛도 못 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현실만 보고 조급해하거나 이른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곧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시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가질 수 없는 시력,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질 수 있는 시력.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알고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것을 거짓 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지 않는 사람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시켜서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펴서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이렇게 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라는 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합해서 말도 하지만 그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그 북쪽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번영하고 그러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망한다. 근데 이 말은 씨도 먹힐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흥왕하고 나쁘게 될 조짐은 하나도 안 보이니 망할 조짐이라고는 전혀 없으니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이 채 안 돼서 그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이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전달하시려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이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 총각 선지자인 이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실제로 결혼합니다. 근데 그 결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멜이란 여자는 굉장히 끼가 넘치는 여자입니다. 뭐 음악 재능 끼가 아니고 바람 끼가 넘치는 여자. 자녀를 낳고 다른 남자와 정분이다. 마음대로 돌아가요. 창녀와 같은 여자. 근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살게 하십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남편인 이 하나님을, 남편에 빗댄 겁니다. 하나님과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산다니.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살게 하겠노라 하는 상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짓게 합니다. 루하마.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 아니란 말이에요. 루하마. 긍휼이란 말인데, 긍휼이 풀어 말하면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나한테 긍휼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녀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또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들에 대해서 이름을 고치게 합니다. 루하마. 닌 긍휼을 받으리라. 암미.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자연과 연관된 자연스러운 상징이 첫째는 사자입니다. 사자.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사자. 물론 우리 정서 같으면 호랑이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사자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비입니다. 비. 내리는 비.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맨 끝에 3절 맨 끝에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한 말을 따온 것 같이 됐단 말이죠. 근데 6장 1절이 앞에 5장 15절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조그만 글자로 이르기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서로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포로된 곳에서 말할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렇게 이르기를 조그만 글씨,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것입니다. 또 뒤에 하리라도 물론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이런 입장을 취해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 개혁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전에 나온 한글판에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번역할 때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조금 내용을 다르게 했어요. 큰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원뜻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뒤에 하리라는 빼고 또 지우지 마시고 그냥 괄호로 쳐놓으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호소하는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말.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이러하니 선지자가 지금 자기 설교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치 설교해서 쭉 제가 본문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권면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서 여호와께서 떠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배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 일이 잘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잘되는 것 같지만 안에는 다 꼬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안에는 암덩이가 자라듯이 겉으로는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과 다 같지만 안에는 골물대로 골물고 암이 생길 대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을 간 큰 목사라고 한답니다. 간 큰 목사. 교인들한테 잘 말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교인들이 올까 말까 한데 맨날 야단치는 투로 겁주는 투로 말하는 목사는 간 큰 목사입니다. 그런 간 큰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고도 계속 교회 나오는 사람을 또 뭐라 그러냐? 훌륭한 신자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견뎌내냐 이 말이죠.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은 요만큼 있는 걸 부풀리거나 아니 그런 걸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협박이지만 있는 진실을 말하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박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계속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선량한 부모도 자식이 계속 잘못하면 참다 못해서 조박든지 야단을 치죠. 그걸 방치하는 부모는 선량한 부모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지금 근 200여 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그저 이름은 모르지 않죠. 바알 신이나 다른 신처럼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신발가게에 가서 신을 고르듯 그저 하나님을 하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골라서. 체면상, 외적으로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자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망한다. 너희가 멸망하고 만다.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50년도 채 안 돼서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예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일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수라는 큰 나라를 쳐서 고통을 주시고 결국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50년 전에 지금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전혀 안 일어났어요. 지금은 흥왕이에요. 모든 것이 잘 돼요. IMF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가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하면 망한다.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망한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망한다. 그 앞에 지금 6장 앞에 5장 14절에 보면 내가 강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건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자라는 말이, 짐승에 대한 사자라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자. 다른 말은 뭐 있나요? 혹 있으면 암사자, 숫사자, 새끼사자, 뭐 늙은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사자라고 말할 때는 사자의 어떤 면을 강조한 말이냐면 먹이를 채기 위해서 그 으르렁대고 잡아놓고 하는 그 표호하는 모습, 그거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뒤에 젊은 사자, 젊은이란 말은 없는데 사실은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 깃털이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 그런 사자. 표하며 아무 꼼짝 못하죠. 어떤 짐승이 그 사자 앞에 꼼짝을 하겠어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너희를 먹이처럼 생각해서 너희를 움켜갈 것이다. 여기 움켜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6장 1절에 나온 찢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찢어서 가져갈 것이다. 내가 찢어서 가져가는데 누가 내게서 그거를 가져갈지라 이렇게.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곳으로, 이제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사자 굴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너희와 이제껏 함께 있으니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나 있겠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포로된 곳에서 정말 죄를 누이치고 그 죄의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고 정말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는 여기 에브라임 족속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도 나중에는 왕들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눈을 다 빼앗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 본 두 눈은 빼앗기고 그리고 끌려. 그렇게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이 내 얼굴 구하면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잘못을 빌고 정말 도와주길 바라면 그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4절부터는 또 다시 다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여호와께 돌아가냐? 여호와가 우리를 찢은 사람 아니냐? 찢은 분 아니냐? 찢은 분. 우리를 망하게 한 분 아니냐? 지금 전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논리상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선지자가 말하기는 찢으셨으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 내일 자전거 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습죠. 내일 어떻게 자전거 샀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일어날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확실한 건데 시점은 언제냐? 내일이다. 근데 우리말 표현에서는 이상하니까 그거를 다 내일 뭐뭐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도 확실하면 과거형으로 쓰십니다. 과거형.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앞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지금 일어난 일로 확실히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말엔 논리상은 가능하지만 빠졌어요. 왜냐하면 왜 여호와께로 가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로 치료하실 것이다. 이 상처를 입었지만 누구에게서 이 상처를 치료받는가? 이 앞에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속으로 병들었구나.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낳으려고 한다. 근데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시 고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치셨으나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자. 종종 저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부모가 때리면 조금 크면 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얻어맞고 멈추면 다시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망하게 했으나 낫게 하실 분,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은 그분이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 아직 좀 덜 맞았어. 몇 대 좀 더 막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두 개가 시처럼 대귀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틀 후는 뭐예요? 제3일이죠. 제3일. 이틀 후에 제3일에 같이 쓰는 이유는 곧, 이 말은 곧, 올해 몇 년을 두고 놔두지 않는다. 네가 나를 200년을 이렇게 속이고 내게 범죄했지. 나도 200년 놔두겠다. 이러시지 않는다. 이틀 후에 제3일에 곧 아주 길게 시간 보내지 마시오. 잠시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오. 병석에 누워서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셔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자기 앞에서 살게 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성경에는요. 가장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다시 어린아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간다, 너 놔두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조금 간땡이 크면 엄마 가. 편하거든 혼자 있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앞에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는 삶이 실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서 실제는 멀리 사는 거예요. 저만큼 아싸히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으면 자기가 코너로 가서 숨어요. 안 쳐다보는 거죠. 미국인 작가가 미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그런 잔 저도 한번 봤어요. 여기다 예수, 지저스 딱 쓴 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에게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은 하지만 일은 게을리하는 직장.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지만 고객을 속이는 사업가.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냐.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낙태 반대 입장을 알리려고 여기다가 티셔츠에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를 이게 적은 이 티셔츠나 배지를 입고 다니지만
낙태 수술하러 들어가는 여자를, 병원에 들어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진짜 증오에 찬 독소를 내뱉는 낙태 반대자들. 안타깝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증오하는 행동을 한다고 증오에 찬 독소를 퍼부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건 뻔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안타깝다고 너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종교개혁자들, 제가 한번 설교에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게 중요한 그 중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1, 2절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마무리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그 앞에 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다른 말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저분이 여호와다 이거 아니고,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알아갑니다. 사람 자체를 알듯이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근데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원어 뜻대로 하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추적하자. 아는 일을 계속 추구하자 이런 거예요. 뭐 사냥을 하듯이 계속 가서 그걸 잡듯이, 하나님 아는 일 한번 알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죠. 사람을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엔 알고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이렇게 알지만 점점 힘써 하는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거면 그 사람의 취미, 생각 점점 깊이서 아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것. 실천적인 암입니다. 실천. 왜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겼어요. 제사 때 어떤 제물 드리는지 다 알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몰라서 망했다.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렇게 힘쓰면 그의 나오심, 그가 오실 것이라고 해요. 지금 자기 굴에 들어가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비유적으로 그가 나오실 것이다. 근데 나온다는 말은 뭐라고 하면 새벽빛같이, 아침에 해가 뜨죠. 새벽빛이 쫙 뜨면 그 온기에서 숨을 자가 없어요. 밤새 추웠던 그 날씨도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일정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물론 흐린 날도 있겠지만 해가 안 뜰 것이다. 흐린 날은 해 뜨는 해를 못 보는 것이고, 안 뜰 것이다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새벽빛같이 확실하게 나오실 것이다. 왜? 자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라는 곳에 마라, 쓴물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그 수백만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계명,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가 겪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싸매는 하나님이다. 낫게 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이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씀으로써 그 말씀을 기억해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비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자주 오고 뭐 장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크게 2번 와야 농사가 잘 됩니다. 파종할 때 오는 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요. 한 6개월씩 뒤바뀌어 있으니까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잘 여물게 풍성하게 하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거 봄비예요. 봄비. 아무리 파종을 잘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을 때 비가 안 오면 그 농사 망친다. 땅을 축축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 잊어먹어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도우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고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 나 잘못했다.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 이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뉘우침이에요. 회개한 자기 백성을 분명히 받아주시고 그를 도우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 얻어맞고 결국은 돌아오지만 안 맞을 공매를 수없이 맞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맷집이 좋다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일찍 예수 믿고 평생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매로도 가르치셔서 자기에게로 반드시 데려오십니다. 얼마나 매가 힘든가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겉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분을 골방에 처박아도 얼마나 그분을 싫어하는가 무시하고 사는가. 항상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옳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공들여서 얻는 재산, 우리가 공들여서 키운 자식,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때리는 몽둥이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있는 삶,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라면 돌아가십시오. 아니라면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론의 삶,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멀리 주님에게 떠나 있으며 주님에서 얼마나 반역적이고 거역적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얻어맞고 찢기고 물려가서야 겨우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아둔한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몸이 상할 때 아직 여지가 있어 보일 때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